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 305장, 통일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시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05장, 통일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며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공부해야 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을 돌보느라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부모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더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면서 여전히 이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돌봐야 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며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170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7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말을 날 없고, 예전에는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전의 속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봉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비천한 이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아멘. 오늘과 내일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지은 5편의 시로 구성된 책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2년여의 시간 동안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유다의 동맹군이었던 애굽은 패망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항복하고 맙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퍼지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던 금, 은, 그 폐물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했는지, 굶주렸는지가 11절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부모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을 거치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 안으로 들어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과 왕궁과 성벽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탓에 예레미야 애가는 첫 앞부분에서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카입니다. 그런데 이 에카는 어찌하여, 어떻게 라고 하는 감탄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성벽이 멸망할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이 에카, 슬프다라고 하는 이 감탄사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그리 적막한가. 1절의 고백 속에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장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겪었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과부의 신세, 종의 신세.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뒷전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고통과 고된 노역, 문나라에 흩어져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5절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이 사로잡혀 끌려갔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업신여기니 한숨 지으며. 이처럼 다양한 1절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현실 가운데 놓여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현들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또 다른 말씀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른 날이 없고 라고 나옵니다. 밤새도록 서러워서 통곡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서러움과 멈추지 않는 슬픔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쓸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4절에서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탄식하고 슬픔에 잠겼구나, 괴로움을 겪는구나. 슬픔, 쓸쓸함, 괴로움,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예레미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쓸쓸한데, 서러운데 아무도 예레미야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외롭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장 8절 맨 앞부분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벌거벗은 모습이 되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예레미야는 8절 앞부분에서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이 예레미야의 절망이라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예레미야의 죄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이 자신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를 생각하면 애간장이 다 녹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대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파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희망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의 근거가 이어지는 3장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예레미야는 이 결정적인 순간, 절망과 좌절과 서러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어디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을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래서 23절에서는 다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영어 성경에서는 steadfast love 또는 faithful lo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랑과 긍휼이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분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장 40절 41절에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 자신들의 죄를 살피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예레미야는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출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예레미야는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40절 말씀을 영어 성경은 Let us test and examine our ways and return to the Lord.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이그제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펴보고 검사하고 조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return to the Lord,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살펴보고 검사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에서는 간절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자, 기도하자라고 제안하는 예레미야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고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예레미야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야가 제안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을 밟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 살펴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기억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은 인정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5장 20절 이하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을 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장 20절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헷세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회개와 기도로 팬데믹의 이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처한 그 비참하고 쓸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새벽 기도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39장, 통일 찬송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39장 통일 찬송 4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과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